성경 말씀은 요엘 3장 14절로 21절입니다. 요엘 3장 14절은 구약성서 1273페이지에 있습니다.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요 입니다. 최근에 이 세상의 화두는 양극화 현상입니다. 좌와 우로 나뉘어져 있고 소위 진보 보수가 나누어져서 한치도 양보하지 않고 매일 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양극화 현상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즉 갈라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이제 불의한 길로 가는데 그 넓은 길로 가고 있지만 그 중에는 의로운 길을 가면서 그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의의 길로 다른 사람이 상관하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갈 때 그것이 과연 마지막의 모습인데 카나다의 이 잔디를 잘 키우는데 잔디에 잡초가 많이 나요. 그런데 보통은 잡초를 다 뽑으려고 하고 제초제를 뿌리고 그렇게 하지만 경험 많은 여기 현지인 백인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봄이 되면 새로운 좋은 기름진 흙을 그 잔디밭에 도포를 다 한 다음에 새로운 싱싱한 이 잔디씨를 뿌리더라고요. 그러면 가을쯤 되면 마치 머리숱이 무성한 것처럼 잔디로 덮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은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날, 그것은 마지막 날이고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행함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이 전부 넓은 길로 불의한 길로 갈지라도 나는 오늘 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저 사람을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저한테 공부를 더 많이 하라고 성경 66권에 대한 주석 한지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그 주석책을 참고를 하는데 창세기를 보다가 노아의 방주 모형 그림이 거기에 있어요. 길이가 한 170m쯤 되고 넓이가 한 30m쯤 되니까 결국은 그 3층 높이라고 그래요. 17m니까 3층 높이고 대충 축구장 한 면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축구장 한 면적으로 된 것을 어떻게 한 사람이 지었을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때의 경황을 창세기 7장 1절에서 이야기해 주는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 세대는 패역한 세대고 넓은 길로 전부 갔어요.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세상의 육체의 길을 따라서 갔을 때에 오직 노아 한 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방주를 짓게 했는데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요 1절을 보면서 방주를 지은 사람이 누굴까? 노아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노아가 있고 노아의 아들들, 며느리, 또 부인까지 해서 8 식구가 방주를 지었으면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주를 지은 분은 성령이시다라고 이 문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 100년 걸려서 방주를 계속 지면서 축구장만한 면적의 방주를 짓고 나서 마지막에 들어가라고 한다면 요 다음에 그 방주의 문을 닫은 것은 노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바깥에서 문을 걸어 잠궈 버렸어요. 결국은 방주처럼 지금도 크고 작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그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를 주장하는 분, 모든 하루하루의 모든 일과 모든 사역을 주장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그러한 방주와 같은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10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증거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어느 교회건 간에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어느 가정이건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러한 곳이 있을 때에 바로 세상에 이것이 바로
노아의 시대처럼 하나님의 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지금이 7월 초순인데 성경 달력으로 또 유대인들 달력으로 7월 달에 뭐가 있죠? 대속죄일 욤키푸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대속죄일 날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의 음절을 따서 스카티시의 작곡가 막스 브루흐라는 사람이 클래식 곡을 작곡을 했는데 그것이 콜 미드라이라는 곡이에요.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그런데 그 뜻이 신의 날이란 뜻이에요. 결국은 대중이니까 신했지만 결국은 여호와의 날이 제목인 것이죠. 아주 웅장한 곡인데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것은 지금도 구약의 전통을 따라서 저들은 1년에 한 번은 대속죄일에 나와서 어린 양의 대속을 믿고 자기들의 잘못된 1년간 잘못된 모든 죄를 회개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라 할 수가 있는데 교회는 한술 더 떠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 교회에 나와서 주일날마다 어린 양의 노래, 예수의 노래, 예수를 찬양하는 것, 교회가 예수의 공로와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고 증거한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엘서는 그것의 압권이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자한테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날이지만 여호와의 날은 곧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게 된 것처럼 심판을 당할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요엘 보고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거기 나오는 심판이라는 뜻은 마음을 정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을 보고 너희들 마음을 정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러한 불의의 길로 갈지라도 우리 교회는 성도는 항상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이 불의한 길로 많이 가지만 마치 잔디에 새로운 잔디씨를 뿌리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항상 의의 개체수를 늘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한테 이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한 교회는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에 잘못된 것, 그것을 개선하고 개혁하고 고쳐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 일에 많은 참여를 권유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로 교회는 이 세상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분리돼서 나와야 되고 항상 예수의 피로 항상 씻음받는 회개를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는
교회에 나와야 되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경고를 받죠.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야기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경고를 받는데 경계를 받는데 제가 자란 교회는 후자의 교회였어요. 매번 강조하는 것이 회개를 강조하고 예수의 보혈을 강조를 했는데 그런 교회에서 자란 저는 주일날은 물론이고 수요 기도회 때 혹은 철야 기도회 때에 자주 인용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러시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매일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즉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뜻이죠. 그러한 아무리 세속화가 진행이 되어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따로 측량을 하신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17절 보세요. 요엘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 날에 18절 그 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기 요엘이 하는 말씀은 다른 선지서, 특별히 에스겔 같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방 사람이 다시는 동행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얼루요. 여호와의 그 성소에, 여호와의 성산에. 세상이 아무리 세속화가, 지금 보통 세속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반면에 몇 개의 교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에서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뚝뚝 떨어진다고 요엘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지금 봐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세속화된 이 세상을 탓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그걸 나무라고 할 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성소에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뚝뚝 떨어지고 있는가, 그거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즉,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가 어떤 곳인가, 이 세상 전체가 아무리 세속화가 되어서 성전 뜰까지도 짓밟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안에 성소에서는, 그 안에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강단에서 말씀이 그 샘이 되어서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세상은 뭘 본다는 뜻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미 심판을 했음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쓸데없이 세상 간섭하지 마세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불의한 자는 그냥 불의하게 놔두세요. 오직 의의 개체수를 많이 심어야 돼요. 더욱 나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때 내 귀에는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물송이같이 단 거예요. 단 거예요. 근데 나만 그것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볼 때에 세상은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이 세대를 대처하는 요령인 것이죠. 제가 말이죠, 캐나다에 벌써 온 지 오래됐어요. 이제 27년째 돼가고 있는데, 그 전에 처음 왔을 때 이민을 한다고 그래서 서류를 냈어요. 다른 사람이 그래요. 이민 서류 내가지고 인터뷰 없이 통과되는 게 제일 좋다고. 그 인터뷰 보자고 할 때는 그건 불길한 징조다 그래요. 아니나 달라요. 인터뷰 통지가 왔어요.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국경을 건너서 그 미국의 디트로이트라는 데에 있는 이민 사무실에 갔어요.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앉아있는 중년 여자분인데 인상이 아주 험악하더라고요. 이제 나를 잡으려고 앉아있는 거죠. 하는 말이, 너는 왜 여기에 요청사항대로 과거의 경력 15년간 다 쓰라고 했는데 왜 안 썼냐? 그러면서 네가 요 간다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졸지에 거짓말쟁이로 제가 신세가 전락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옆에서 우리 집사람이 울상이 되더니만 이제 거의 울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은 희한하게 태연하더라고요. 그 국경에서 모텔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협을 하면서 나를 떨구려고 하는 그 담당관 앞에서 제 입에서 불쑥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요, 내 경력을 업데이트한 겁니다. 네, 그랬어요. 그 말이 내가 준비한 말도 아닌데 튀어나왔어요. 아주 간단한 말이에요. It's updated. 짧은 영어지만 그거는 분명하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 여자분의 태도가 돌변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친절해지면서 그러냐고 모든 제 말을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막 일사천리로 끝나고 짧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마치고 나서 나갈 때는 지가 우리 두 사람 문을 열어주고 안녕히 가시라고 90도 절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졸지에 신분이 거짓말쟁이에서 이제 장차 목회자로 돼버린 거죠. 할렐루야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업데이트란 말은 지금 세상이 기술 진보가 날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업그레이드가 되죠. 버전이 계속 바뀌어요.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지금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의 매일매일의 현실이 이래요. 정확해요. 얼마나 포악한지 몰라요. 그래야 무죄한 우리 교회를 그렇게 피를 흘린다는 말은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유다는 영혼이 있겠고, 누가요? 교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여러분,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그 피 흘린 것을 갚아주시겠대요. 언제요? 마지막 날에.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교회의 성소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즉 교회가 여호와의 성산이 된다. 이사야가 얘기했죠. 그때 뭐가 발생하죠? 교회가, 성도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진다. 즉 남은 성도, 의의 길로 가는 성도는, 좁은 길로 가는 성도는 매일매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업데이트가 돼요.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 여자 이민관이 오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이것은 업데이트된 제 경력입니다. 이것은 나의 경력 가운데에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나는 이제 세상 직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 경력을 바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여자분이 100%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겁납니까? 저들의 포악함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가는 성도는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여호는 나의 그 의로운 예수의 보혈의 의의 길로 내가 묵묵히 가면서 할 때 성령이 내 입에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지혜, 놀라운 언변을 주세요. 놀라운 언변을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지금 이 세대에 우리가 과연 업데이트된, 또한 업그레이드된 그런 예수의 지식을 더 사모할 때예요. 딴 데 보지 마세요. 매일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예수를 더 깊이 아세요. 더 깊이 아세요. 그것이 우리가 살필 뿐더러 이 세상이 이미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에 저들의 결정을, 이제 심판, 이제 불의한 길을 버리고 여러분 마음을 결정하세요. 그 전도의 이 요령도 거기에 나올 줄로 믿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의 좁은 길은 하나님의 날, 곧 심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운행되는 교회는 세상의 심판을 이미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심판하심을 동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은 세속화가 극심할지라도 말씀이 물송이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날로 업그레이드 되심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을 증거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70장 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조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이 찬송 오늘 느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예수의 보혈의 버전 1이라면 예수님의 보혈은 객관적으로 다 증명이 되어 있지만 날마다 내가 예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의 버전이 매일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에 이 세상은 심판을 이미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부르시면 좋겠다. 그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이사야 11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